나는 섬기는 게 너무 좋다. 거짓말 하고 있네. 그죠? 나는 섬김받는 게 진짜 좋다. 섬김받는 게 좋죠, 사실. 그죠?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 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 전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뭐 다른 날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만찬, 성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같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통적인 견해예요. 물론 이제 반론도 있어요. 반론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원래 이제 발은 어떨 때 씻냐면요. 저녁 먹기 전에 딱 오면 종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발을 씻어줘요. 발을 딱 씻어주면 이제 발 씻을 그 물 옆에다 좀 떠주면 그거 가지고 또 손도 씻어요. 종이 그 발을 씻어주는 동안에.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밥을 먹어요. 그 손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지금 제자들이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지금 발을 안 씻겨주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우리의 종이 돼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염두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를 섬기나 보자. 나는 니네들을 섬길 위치는 아니지. 이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3년간이나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어떻게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섬겨봐라. 나는 너에게 섬김받을 위치지 내가 널 섬길 위치는 아니다 라면서 서로 눈치만 주고 있는 거죠. 왜 네가 씻겨? 나 싫어. 내가 왜 네 발을 씻기는데? 내가 네 발 씻기느니 내 더러운 손으로 그냥 내 처먹고 만다. 그래서 자기만 이제 꾸역꾸역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열받았죠. 그래서 상을 얻고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러지 않고 그죠? 딱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씻기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그걸 처음부터 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애는 발을 또 내밀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이 자식 겁나 싸가지 없다. 어떻게 발을 내미냐? 양심도 없게. 그죠?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차례가 딱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 발 못 씻겨요 예수님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발 너무 더러워서 나도 안 씻기려고 했어. 그랬죠? 그죠?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이제 와 오버하셔. 우리 베드로 너무 오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머리 들면서 머리랑 손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이 목욕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머리도 감겨주고 손도 씻겨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우리는 이제 아이고 진짜 오버한다 이럴 텐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무 지혜로우세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죠?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영적인 의미예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세족식이 담고 있는 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은 사람은 지나가면서 잠깐 실수하면서 짓는 죄들, 발에 붙는 죄들만 닦아내면 된다. 조금씩 회개하면 된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목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씻김받았다. 그걸 지금 사실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그것만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것만 의미하기 위해서 그것만 알려주려고 세족식을 한 게 아니고 세족식은 명백하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베드로가 있잖아요. 내 발 못 씻겨요 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나는 저 새끼들이랑 달라요. 저런 양심 없는 새끼들. 나는 양심이 있거든요. 내 발 못 씻겨요.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내가 주님 발 씻기는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까대는 거죠. 그죠? 야, 뭐 저희 제자라고 지금까지 3년간 다녔으면 어떻게 건방지게 스승한테.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그 안의 중심에는. 자기가 리더가 되면, 자기가 주님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이 내 발 씻게 하겠다는 거죠. 나는 절대 안 씻겨줄 거야. 그거거든요. 내가 왜 씻겨줘? 남의 발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성장하기 전에는요, 뭐, 엄청 열심히 했어요. 허드렛 일 다 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근데 어느 정도 딱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 슬그머니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요. 그죠? 물론 여러분, 백발의 허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설거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청년들이 다 밥 처먹고 있는데.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섬김의 분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퍽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담임 목사로 섬기던 12유형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뭐 오늘날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그러는데, 그죠? 오늘날 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힘들어 보여요? 재밌어 보여요? 재밌어 보인다. 힘들어 죽겠다 이제. 재밌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게 힘든 일일까요? 재밌는 일일까요? 힘든 일 같죠? 그죠? 사실 재밌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힘들다 그러면 엄살이에요. 왜냐면 둘 다 있거든요. 재밌으면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세요? 어떤 자세로 섬기세요? 나는 뭐 얘를 좀 섬겨주면 나중에 나의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갚을 거야. 이건 섬김이 아니죠. 그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건 투자죠. 어떤 사람은요, 섬긴대요. 그러면서 섬긴다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장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키우고 그럼 훈련시키면 얘가 교회에서 커서 뭐 11조도 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목자도 하고 그러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 섬기면서 지금을 버티고 있는 걸까요? 버티는 사람의 얼굴이 이럴까요? 그죠? 버티는 사람 얼굴이 찌들었잖아요. 버티는 건 아니죠. 그렇게 섬기는 거는요, 섬기는 게 아니고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 섬김의 자세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세족식 하는 사건 안에 섬김의 자세와 섬김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섬김의 자세와.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한대요? 끝까지 사랑한대요. 이 끝까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끝까지.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주어진 시간 다 끝날 때까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한계를 정한 그 시간까지.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끝까지는. 조건도 말하고 있어요. 환경과 조건을 포함한 끝까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뭔 짓을 하든,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얼마나 무너지든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표현으로 뭐 한 거예요? 세족식을 했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얼마나 진짜 끝까지면 가롯 유다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팔 안 씻겼죠? 내가 그거 팔 거니까. 아니잖아요. 가롯 유다의 발까지도 씻겼어요. 그게 끝까지거든요. 자기를 배신할 가롯 유다까지 끝까지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은 우리가 담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가 가능할까? 내가 저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내 뭐 가슴에 비수를 꽂고 도망갈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 사랑하기로 한번 했는데 끝까지 사랑이 되세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내팽개치고 싶죠. 저희 가라 그러죠. 잠깐 잘못했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게 힘들거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느냐면요, 어떻게 예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냐면요, 자기 걸 버리면 가능해요. 예수님이 지금 뭘 벗으셨죠?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수건 허리에 동이셨어요. 어떨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내게 남아있으면 끝까지 사랑을 못해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겉옷은요, 여기서 그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 겉옷들이에요, 원래. 그럼 예수님이 옷을 엄청 많이 입었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특별히 그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에 연결되냐면 십자가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길 때 그 옷들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럼 똑같은 단어예요. 일부러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권세 있죠, 그죠? 능력 있죠, 위엄 있죠, 영광 있죠. 뭐 붙일 걸 다 붙여도 예수님 다 갖고 있어요. 최고죠. 우주 최고, 세계 최고도 아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 모든 게 지금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온 우주가 자기의 발등상이에요. 그냥 뭐 은하수 이렇게 딱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거를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존심 벗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 못해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죠? 여러분 갖고 있는 한계, 그 돈, 아니면 시간,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 그거 벗지 않으면요 끝까지 사랑 못해요. 끝까지 사랑은 그것을 내가 벗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벗는 것부터 버리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실패하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 못하거든요. 네가 이쪽까지만, 여기까지만 내가 해주면 너 사랑해줄게. 이건 조건이죠. 사랑이 아니라. 그죠? 조건을 다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이건 계약이죠. 그죠? 사랑은 그냥 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배신할 거 예정된 유다까지도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얘 데리고 코스코도 가지고 랜딩 서비스 다 해주고 뭐 다 해줬는데 나 배신 때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은 믿기는커녕 뭐 그 목사 정말 못했더라 이렇게 막 욕을 한다 치더라도 그런 목사님들 많이 그렇게 당하시는 목사님 많거든요. 밴쿠버에. 그래서 저는 애초에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당하시는 목사님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당하는 게 예정돼 있다 할지라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목사인데 이걸 내려놓으면 가능해요. 그죠? 이걸 버려버리면 가능해요. 근데 이거 버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옷을 자꾸 껴입잖아요.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상처를 가리려고 돈도 열심히 버는 거고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해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 내리래. 벗어 던지래. 그리고 섬기래.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벗어 던지셨어요. 겉옷을 벗고 했을 때 저 벗고도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 벗다는 뜻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자존심을 버렸다. 자기 돈을, 시간을, 생명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는 예수님이가 가능하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한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신이니까 가능하죠. 나는 불가능해. 난 그렇게 못해. 또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예수님이 뭐 우리 보고 다른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꾸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요. 저희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을까? 그게 그 기쁨을 모르는데 섬김의 기쁨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기쁨을 모르는데 구원의 기쁨은 과연 아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어떨 때는. 구원의 기쁨을 안다는 사람이면 저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핑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그죠? 우리의 모든 핑계를 벗어버리고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기 결정하고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내 발을 씻기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면 네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그죠?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원래 법정 용어인데 엄마가 죽든 아빠가 죽든 죽으면 상속을 받잖아요. 자녀가. 그 같은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편한데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공동 명의로 사는 거예요. 공동 명의로. 그러니까 너랑 나랑 공동 명의가 아니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공동 명의 할 수 있는.
근데 또 다를 때 쓰였는데 그게 뭐냐면 한 몸일 때. 그래서 영어로는 영어로는 네가 나의 몸이 아니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네가 나랑 상관이 없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널 시켜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한 몸이 아니야. 네가 나의 지체가 아니야.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다리야 내가. 그럼 오른다리인데 내 오른다리 씻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안 씻겨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한 몸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형님이 또 오버를 하신 거죠. 우리 한 몸이에요? 그럼 다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어떻게 쳐맞으려고 참, 아유, 대단해. 그죠, 우리 형님. 근데 어쨌든, 한 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다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신 거예요? 자기와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가능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사람과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세상에. 그래서 시켜주는 거래요, 세상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시켜줄 때 이 사람이 내 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발을 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족식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이 형제 자매들 섬길 때 저 새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나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나니까 내가 좀 피곤해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나면 내가 감기 걸리면 약 사 먹죠. 근데 제가 재면 네가 감기 걸리면 네가 약 사쳐 먹어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나면 제가 지금 좀 아파서 기부스하고 뭐 팔이 부러졌어. 아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잘라버려요. 나을 때까지 막 조심하면서 막 더 보호해주면서 온몸이 같이 고통을 같이 겪어요? 온몸이 같이 고통을 겪죠. 근데 너는 너야.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해요? 잘라버리면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섬기는 사람을 내 몸이라고 나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라고 지금 세족식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가운데 조건 넣지 말고 내가 너를 섬겨주는 이유는 뭐냐? 한 몸이니까. 내가 너고 네가 나니까. 그래서 섬겨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몸이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조금 내가 무슨 자선을 베푸는 양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섬기면 여러분 돌아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돌아오거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섬김 잘하고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인기 누리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섬긴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상을 지금 이미 섬기면서 받고 있네. 그 상을.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섬기는 거는요, 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그죠? 그 사랑의 깊이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그거예요. 너희 섬기려고 해? 그러면 섬김의 자세는 뭐냐? 너가 섬기는 대상이 남이 아니야, 너야. 네가 너를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목적. 섬긴 목적은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근데 그 본이 1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일단 너무 갭이 크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걸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아지니까. 섬김의 목적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발을 씻기시면서 지금 뭘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제자들의 영혼의 구원. 그죠? 제자들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섬김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섬김. 김치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고의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섬기다 보면요,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너무 섬기기 잘하거든요. 우리 가정교회도 이런 분들 가끔 제가 만나요. 그러면 속으로 얘기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치를 해주고 목장에 초대해서 밥을 해주고
하면서 교회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한대, 일부러. 왜냐면 그 얘기를 알면, 아, 네가 나 예수쟁이 만들라고 나 목장에 초대한 거구나. 너가 나 복음 전하려고 교회 다니게 하려고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의도가 순수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런 거 같으세요? 진짜? 여러분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김치는 다 갖다 주고 밥은 다 해주고 직업 다 막 소개시켜주고 이 세상에 떡떡거리게 잘 살게 해준 다음에 나중에 너 지옥에나 가라 메롱 이러면 그죠? 뭐가 더 뒤통수야? 그쵸? 사람들이요, 남을 섬기면서 순수한 섬김은 전도랑 영혼권이랑은 배제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빵만 전해야지,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 이런 뭐 이상한 애들도 있어요. 진짜 웃기거든요. 빵 처먹고 뒤져라밖에 더 배우게. 그죠? 복음을 전하려고 빵으로 낚시질 하는 것도 못된 짓이지만, 그러면 복음을 듣겠어요? 그죠? 복음 전하려고 빵으로 낚시질 하는데 이게 복음 듣겠냐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빵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그게 의도가 불순하냐,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세족식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 나 믿고 온몸이 너 깨끗한 거야, 십자가에서. 나중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 발 씻겨줬지. 네가 다른 사람 발 씻겨줄 때마다, 다른 사람 섬길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나 걸어다니면서 묻은 죄만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라잉.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도와주는 게요,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려고 막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 병이 걸렸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돼. 근데 내가 약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못 믿어, 처음 봤으니까. 근데 이 약만 먹으면은 나아. 근데 내가 약을 주고 싶은데 약을 주자마자 이 사람 먹을 것 같진 않아. 갖다 버릴 것 같아, 의심해서 나를.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려고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약을 줬어. 이 사람 그렇게 약을 먹고 나았어. 약을 먹고 나오면 이 사람이 두 번 감사하겠죠. 첫 번째는 내가 섬겨줘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약을 줘서 감사하고. 근데 뭐가 더 감사할까요, 여러분? 섬겨줘서 감사할까요? 약을 줘서 감사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따지자면. 약을 줬기 때문에 나와서 감사하겠죠. 마약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약이에요, 이러면서. 마약이야. 맞지? 이러면 진짜 곤란해요. 그죠? 그 약으로 나았으니까 감사할 거 아니에요. 섬겨줘서 감사한 것보다도. 그죠? 그거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족식 하는 게, 다른 사람 섬기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요, 그들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라. 너희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영혼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니네 세족은커녕 서로 높다. 누가 내 발 씻겨주냐. 눈치만 보고 있었잖냐.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남을 이렇게 씻겨주면서 그 사람 마음을 녹이고 강팍함을 녹이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도와줘라. 이게 세족식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목자, 대인 목자가 4분 있으세요. 목자님들 자존심 버려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목자 되면은 뭐 금요일마다 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죠? 일단 첫 번째, 환경이 안 된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아르바이트하고 막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도 겨우 지키는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오라 그러면 여러분 올 수 있겠어요? 못 와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다리면서. 그죠? 자존심 버려야죠. 야, 내가 이렇게 밥을 했는데, 당분간 여러분 밥을 하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밥을 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냐. 아, 진짜 너무하네. 그러면 나를 뽑지 말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너보다 명예가 없는 줄 알아? 내가 지위가 없는 줄 알아? 특권이 없는 줄 아니? 나는 돈 없니? 내가 위치를 왜 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왜? 옷을 벗어버린 게 아니고 옷을 다시 입은 거니까. 그죠? 옷을 다시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옷을 벗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세족식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목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담임 목사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행 목자님의 말 듣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지지도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었다고 삐지는 거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가룟 유다까지 자기를 팔자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억하세요. 남이 아니다. 내 몸이다. 내 몸 씻기는 거, 내가 내 발 씻기고, 내가 나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내가 내 건강 채우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게 나를 위해서지. 이게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이래? 이렇게 너가 구분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다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자존심을 챙기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 돈 아끼기 시작할 거고, 시간 아끼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죽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이 짓거리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나는 이 영혼 구원받기 위해 사는 거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기 위해 사는 거다. 이런 자긍심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긍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굴하게 무릎 꿇고 막 베드로 발 씻겨줬을 것 같으세요? 이 순간에? 아니에요. 자긍심이 있어서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목자들,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청소부를 하더라도 자긍심이 있다면 그게 자기 자존감을 상처 입히지 않거든요. 누가 세웠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세웠는지 확실하게 안다면, 예수님이 세웠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 자긍심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압도돼 버리면, 그리고 자존심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자긍심 떨어질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내가 뭐 하는 짓거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1년간 쉬어야 돼요, 목자를. 바라기는 우리 목자님들 예수님을 닮아서 내 몸이다 하고 여러분의 목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히 제자 될 때까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 목원들도 야 끝까지 사랑하라 그랬어. 목사님 지난번에 1월 27일 설교에 그랬는데 네가 지금 이따구로 사랑하는 게 날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날 좀 잡아봐. 배고파 죽겠다고 나한테 돈 좀 써봐. 이렇게 하는 목원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목원이 아니고 뿔난 염소니까요. 그냥 갖다 버려. 뿔난 염소는 좀 갖다 버려. 가능성이 없어. 제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유다야. 끝까지 발시켜야 돼. 끝까지 발시켜야 돼. 알겠죠? 바로 일단 버리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발시켜야 돼. 왜?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희생하고 가슴앓이 하는 게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섬기는 목원들은 크게 변해요. 내가 투자라고 표현하면 안 좋지만 내 사랑의 에너지를, 예수님이 위치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 땅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섬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옷을 벗어 던지는 그 위치 에너지만큼, 넉넉한 사랑만큼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큰 사람이냐가 뭐가 달려있냐면 내가 얼마나 품을 수 있냐가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품는다면 예수님처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늘의 에너지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목자들에게도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